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호세아서는 이제 3장을 지나가면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끝내고 사무엘서를 강해를 이제 토요일마다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은 사무엘서 앞에 있는 성경이 사사기고 그 사사기 앞에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남쪽 연합군을 이겨가지고 정복하고 북쪽 연합군을 이겨가지고 북쪽 연합군을 점령을 했는데 그냥 거점 도시만 점령을 했지 전체를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각 시도를 그려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점령할 땅을 다 그리게 하고 내가 죽어도 너희는 찾아가서 이 땅을 다 점령하고 결코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하지 말고 다 물리쳐라 하고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를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타협을 하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고 이렇게 타락하는 과정이 사사기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이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사건으로 사사기가 끝나게 됩니다. 레위 제사장인데 첩이 있어가지고 첩이 집을 나가가지고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역의 땅을 거기서 하루 민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베냐민의 불황인들이 와가지고 이 첩을 납치해 가가지고 성폭행을 밤새 하다가 이 여자가 돌아왔는데 아침에 이 문간에 와가지고 이 문지방을 잡고 그게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레위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도 정말 잔인하죠. 그 이제 여자를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에게 다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열 지파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제 이성을 잃고 다 열 지파가 몰려와가지고 베냐민을 전부 다 족속을 거의 완전히 전멸을 다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땅을 가가지고 정복을 하고 다스리라 하고 이래 해놨더니 땅은 정복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사사기 20장, 2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사기 때 얼마나 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에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사기에서 사무엘에서 그러니까 말씀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이 사사기에서 점령하지 못한 이 땅을 이제 한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다 회복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나와가지고 이 잃어버린 땅도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아람 지역까지 점령하고 나중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데까지 저 터키 있는 지역까지 다윗이 다 점령을 하고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무엘서는 그냥 다윗 이야기로 있다가 마지막에 다윗이 죽으면 이제 사무엘서가 끝나니까 사실은 사무엘서가 아니라 다윗서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다 무너지고 망가져 버린 땅을 우리가 회복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도 강해를 하고 여러분들도 토요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적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년 이제 12월 달에 들어섰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연초에는 제가 없었죠. 그런데 교회가 반쪽으로 나눠지고 회파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한 땅을 지나왔죠. 지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6월 달부터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또 이제 집을 이제 쫓겨나와가지고
또 이 광야 같은 곳이지만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게 정말 퍼펙트하게 이렇게 이동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이렇게 렌트하는 이 땅으로 지금 이제 머물러져 와 있는데 옛날에를 비교하면 이제 저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를 비교하면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사사시대를 이렇게 지나왔다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잃어버린 영토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와가지고 없었던 땅까지 저 아람 땅하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정복을 이렇게 하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영적인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리라 이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젊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모세다 생각을 하고 모세를 한 번 더 일으켜서 마지막에 큰 리더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자 또 이런 새로운 처소에 왔으니까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정복하지 못했던 땅까지도 우리는 반드시 차지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한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려진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 이야기가 이제 한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불임의 고통이 심한 건데 뭐 현대는 뭐 애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생산력이기 때문에 애를 꼭 낳아야 되죠. 거기에다가 유대인 사회에서 애를 못 낳을 때는 그 죄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 여자는 하나님과 끊어진 여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애를 낳지 못한다. 영적인 저주까지 더해지는 고통이니까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습니까? 그러면 누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번인나가 와가지고 늘 쪼아대면서 이 애도 못 낳는 여자야, 하나님 앞에 끊어진 여자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야, 이거를 늘 하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격분하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1장 6절에도 보니까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하였더라. 7절에는 보니까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번인나가 그를 격분함으로 울고 먹지 않았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엘리에게 말할 때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원통하고 격분한 것이 많이 있다. 이 3번이나 반복했으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끼어져 있겠습니까? 이 격분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라암이라는 말인데 이 원래 원어는 thunder, 이 천둥입니다. 천둥 번개가 이 한나의 마음에 천둥 번개가 날마다 집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화에 보면 이 번개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 타가지고 막 이렇게 팍 쓰고 옷은 다 뜯어져 가지고 시커멓게 구멍이 나 있고 다 찢어지고 이런 거 만화에 보면 번개 맞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날마다 번개 맞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병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처참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갔지만은 이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셨는데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서 이제 세 아들을 낳고 2 딸을 낳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대에도 애 낳기도 힘든데 과거에 애 못 낳는다면 그거는 끝이죠. 다른 의료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불가능한 상황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나오면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이 번개 맞은 인생에서 여러분 천둥 번개 맞은 인생에서 내 인생은 반드시 간증으로
끝나리라.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나? 그는 첫째는 일어나서 무언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했는데,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에 아람어가 뭐냐니까 쿰이라는 말입니다. 이 쿰이라는 말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 달리다 쿰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 이렇게 일어난 거죠. 베드로도 다비다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살릴 때 다비다 쿰 하니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도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천둥번개 맞고 있으면 다 밖으로 안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 인생은 망했다, 끝장이다, 커튼 다 닫고 그냥 앉아가지고 우울증으로 자기 연민에 쌓여가지고 자기 고민을 안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쿰 하고 일어나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이 9절에 보면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나는 일어나서 나아갔을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 일어났고 엘리는 앉아 있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이 성전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앉아만 있으니까 결국은 가만히 있다가 소식 듣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배가 부러져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천둥번개가 칠 때는 가만히 더 내려가가지고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부러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무언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했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까? 조용히 했습니까? 우리 보통 조용히 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통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빠락빠락 질러가면서 악을 바라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cry out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막 고함을 지르다 보니까 힘이 다 빠진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가 없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용하게 이제 속은 타는데 입만 움직여서 이렇게 기도를 사실은 한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고함을 막 지르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막 소리를 이렇게 좀 지르는데 그 질러야 마음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몸이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가만히 있으면 영혼도 좀 가만히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영혼이 한 곳으로 딱 집중을 하게 되어지고, 집중을 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다 보면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이 있죠. 그 음성을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뭐 고함 지른다고 듣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리만 지르면 되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고함을 지르는 동안에 음성이 들립니다. 고함을 지를 때 내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한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항상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나도 오랫동안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는데 매년 올라갈 때마다 브닛나가 괴롭게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울고 먹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뭐라 하면은 브닛나가 뭐라 하면 처음에는 울고 먹지 아니하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나는 어쩌다가 이래 됐나,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라도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울고 먹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브닛나가 아니 내가 남편인데 내만 있으면 되지 왜 그러냐,
이렇게 했다는 걸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는 표현이 잘 안 되면 영어 표현을 읽어보면 습관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이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에 보면 그 앞에 once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once after a sacrificial meal, 제사를 드리고 난 식사하고 난 이후에 한 번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울고 짜고 남편이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once 한 번은 after a sacrificial meal을 먹고 난 이후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딱 나아가가지고 원통합니다라고 악을 바락바락 쓰다가 오래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내가 일어서리라, 이 결단을 한 번은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한 번은 딱 결단을 하고 내가 살아남으리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반드시 이루리라 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때가 한 번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오는 이 시간이 바로 원스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쓰라린 고름을 안고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랬나, 나는 왜 이렇게 됐나, 나는 이제 넘어갈 수 없구나, 다른 사람 인생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이제 때가 되면은 원스 한번 기회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라 쿵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고 내 질병을 고쳐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내 문제 해결하러,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하러, 내 비즈니스 문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마지막에 기도를 끝날 때는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망해도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다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들을 막 구하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거 아들 이거 별거 아니네요, 이거 하나님 아들을 뭐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시고 안 주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엘리가 네 기도한 거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가 무슨 기도했냐 이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엘리는 사실은 뭐 영적인 이미 생명력이 없는 제사장이었죠. 그렇게 하니까 너 술 취했구나 이렇게 했다가 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 기도한 대로 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무슨 기도했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어봤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수심이 없었더라,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꼭 주셨다는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주도 괜찮고 안 줘도 괜찮고 주시면 제가 돌려드릴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요, 이 마음이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발 이 잔이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기도를 막 이렇게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셔가지고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제 다 맡겨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든지 나는 그건 관련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은 다 가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막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이제 부러지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중요한 신체 일부를 이제 손상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와서 그냥 기쁨으로 에스를 맞이한 것입니다. 뭐 에스가 살려준다는 응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형님하고 맞이하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내 기도,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뭐 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 너무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맞춰지게 하나님께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한나가 애를 못 낳았습니까? 다른 의료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한나의 경우는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왜 잉태치 못하게 했습니까? 지금 새로운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받쳐진 한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못 낳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계속 한나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 이 애는 당신 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애 낳을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려고 하고 주님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으셨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모든 것이 갖추어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또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면 답니다. 예수님이면 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쳐드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멈추지 말고 때가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원통하고 억울하고 환난 많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게 부르짖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통곡하고 계속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서 내 인생에 내 문제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 새벽에 하나님이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나도 참으로 이렇게 원통하고 하나님의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이 한나가 아버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서서 성전으로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 원통함을 토로하고 오래 기도하고 또 입으로 조아리며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끝까지 가져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여 내 원통하고 억울하고 저주스러운 문제가 아버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아버지 놀라운 간증으로 바뀌어져서 다음 오고 오는 세대에 아버지 기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셔서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사시대를 지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윗 시대가 되어져서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에 예배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의 사사기 시대를 건너가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윗의 시대, 아버지 사무엘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시대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고 넘쳐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문제를 붙들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빛을 발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서 넘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 다윗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 축복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온 세상 교회가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낭패를 당한 시대를 지나왔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무엘 시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다윗의 시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했고 과거에 점령했던 땅보다 더 넓은 지경을 차지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려거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환난을 넘어가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다윗 시대로 넘어가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버지 명하셨던 모든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넘어서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올라가서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하나님이여 온 세상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이여 되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지도자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 광고도 내고 찾고 있사오니 준비되어진 사람 하나님이여 꼭 보내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9명의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도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하여야 될 터이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우리가 태신자들을 다 모집하여서 아버지 함께 초청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초청할 때 다 응답받아서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장기 결석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시험에 들어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험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이 기억하고 꼭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져있는 자들 꼭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 아버지 사단에게 아버지 하나님 속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빠져있는 자들이 다 일어서서 나오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이 시간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함태아 집사님 하와신 권사님 회복하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미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던 하나님 다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전종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여호와 아버지는 모든 악한 세포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서 간증으로 만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주님 나와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이 시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오늘 이 시간 손 얹고 기도할 때에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완벽하여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완전하여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